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9월 25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말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진행하고 이같이 하였거나 자손이 그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의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번제를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을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인정받는 행동과 삶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분을 봤습니다. 1살 아래 여학생인데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그냥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데 학생들 간에 소통이 안 돼요. 왜 그래요? 내가 학생들 봐도 참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거야. 지금 오늘 여기서 깜짝 놀랄 것은 우리 루벤 자손하고 갓 자손하고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어저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설명을 잘 들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가 한 곳에서 다 같이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자마자 그 입구에다가 똑같은 번제단을 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이쪽에 서편 쪽에 있는 지파들이 막 분개하고 뛴 이유가 뭐냐? 어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만한 이유는 두 가지를 비유로 들잖아요. 앞전에 여러분 아신 대로 누구예요? 그 모피를 훔쳐서 했었던 그런 사건, 또 거짓 선지자의 사건,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혼났거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우리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관계를 늘 놓쳐서는 안 돼요. 나 하나 때문에 전체가 혼을 나는. 이 군대라고 하는 데는 그런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 뭐 휴가 갔다가 늦게 왔다든가, 한 사람이 좀 실수했다든가, 그러면 전 부대가 비상이 걸어가지고 야단 맞고 기합 받고 매 맞고.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일사불란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움직이고 같이 머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쪽으로 가자마자 제단을 쌓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가가지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 전쟁.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국이 이만큼 기독교를 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단에 대한 시비가 굉장히 강합니다. 민감한. 그게 이단이냐 아니냐, 이단성을 연구하고 각 총회마다 이단 연구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이단적인 설교를 했다든가 이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가차없이 그것을 재판합니다. 재판.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다뤄나가는 것. 굉장히 잘하는 것. 오늘 이 요단강가에 지금 제단을 쌓는 부분이 왜 이렇게 오해를 받는가 하면 이것은 제단을 쌓는 데 목적이 아니라 증거용이었다. 증거용. 얘기는 이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다수의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세월이 가가지고 이쪽에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안 되는 그 그룹을 이렇게 남인 줄 알 거라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같이 있지만 세월이 가면 남인 줄 알 거라. 이게 정체성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정체성. 그래서 여기에 이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나중에 가서 우리도 다 거기에야 너희들의 지파와 같은 형제였다. 그 증거하기 위해서 번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다. 우리가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고 똑같이 전쟁을 치렀고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안들, 제가 이번에 그 로케를 가서 인디안들 문화를 쭉 들었어요. 근데 그 가이드 하는 분이 여러분 이 로케 산맥은 우리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인디안들은 몽고반전. 여러분 이 몽고반전은 아기를 낳으면 엉덩이에 퍼런 무늬가 나오죠. 그게 흔적이에요. 이것을 몽고반점이라고 그래요. 몽고 사람이나 우리나 인디안 사람이 똑같습니다. 알래스카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는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여러분 네팔을 가도 그렇고 안데스 산맥을 가도 그렇고 색동을 씁니다. 색동. 이 리본이라고 그럴까요? 주술하는 데 쓰는 거라든가 옷 색깔이 거의 색동입니다. 우리나라의 색동 옷에 그 무늬가 조금은 달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게 몽골 계통, 알타이 계통의 인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미국에 가서 오래 살아도 명절 되면 한복 입고 떡국 먹는 문화, 애들은 영문도 모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문화는 정체성. 한복 우리만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똑같은 겁니다. 미국에 살아도 미국에서 한복을 입고 명절 때 추석 때는 송편 만들고 설 때는 떡국 먹고 윷놀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한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문화로서 표현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화보다도 더 중요한 건 종교.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는 건 뭐냐. 어디 여행하다가도 누굴 만났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밥 먹을 때 기도하거든? 그 밥 물으면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금방 친해져요. 보십시오. 지금 관광 오신 사람들이 지난주에 들었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배의 문화가 같아요. 예배의 문화. 어제도 별머리 학교 이제 이사회를 했는데 새로 이사가 하나 오셨어요. 전주에서 통합주 장로님. 제가 이제 순복음 목사님과 제번 하는 말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서울 출장 갔다가 마침 가는 날이 철야 예배인 걸 모르고 갔는데 구경 갔다가 철야 예배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난생 처음 통성기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이미지가 저를 만나서 순복음 목사라는 것 자체가 벌써 연결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같은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순복음은 또 순복음 나와야지. 장로교는 장로답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따라할 거 없다는 거죠. 순복음은 어느 교단에서도 정말 흉내낼 수 없는 뜨거운 열정적인 예배, 박수치고 아멘하고 통성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순복음교회를 좀 뜨겁게 믿으려고 왔는데 냉랭하다. 이게 곤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가지고 뭐 이랬나 보다 뭐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더라도 상대방의 오해를 살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중요한 게 있죠. 배밭에서 뭐 매지 말아요? 가끔 매지 마십시오. 벌써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배밭에서 멀리서 배밭 주인은 배 따는 줄 알아요. 또 하나 있죠. 여자들은 오이밭에서 오줌 누지 말라는. 왜? 주저앉으면 오이 따는 줄 안다 이 말이죠. 아니 우리나라의 이 속담은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받을 짓은 하지를 말아요. 오해받을 짓은 하지를 말아요. 뭐 어때서? 내가 하고 싶은데.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아다르고 어다른 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같은 감이면 상대가 불필요하게 오해를 해서 여러분이 손해볼 일을 하지 말아야 이 말입니다. 손해볼 일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돼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거 여기서 나오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었으면 이쪽으로 다시 건너와서 리더들을 만나서, 자, 이게 지금은 우리끼리 서로 같이 싸웠고 같이 이렇게 해서 왔는데 10년, 20년, 100년, 200년 흘러가면
우리가 서로 모른다고 할 적이냐. 서로 형제간에 전쟁 치를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번제단을 동일하게 만들어 놓는 거다. 이거는 제사용이 아니라 증거용이다. 너희들과 우리가 같은 혈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서 족보를 정확하게 만들어요. 족보. 거의 우리나라는 8촌까지는 다 압니다. 거의 8촌. 제가 10월 달에 붕에 가는데도, 그러니까 저한테는 5촌 당속, 우리 본가에 그 땅을 5촌께서 당숙이죠. 돌아가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교회 하나 짓게. 우리 그 동네에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짓는 감리교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청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렇게 오해가 되지 않아야 돼요. 오해가 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몇 가정이 이렇게 아예 교회를 모두 안 오는 건지 모두 나도 모르겠지만 다 이유가 있더라고. 만나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통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오해하는 걸로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나도 힘들고 오해받는 그 사람도 힘든 거예요. 특히 목회하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이거 왜 이런데요? 하면은 내가 그건 이렇고 이래요.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이 오승희 권사님이 전혀 10년 넘게 같이 있어도 자녀 얘기나 가족 얘기를 거의 안 하시는. 마지막까지 권사님이 이러다 돌아가시면 내가 장례를 치러드리려면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 전화번호 좀 나누고 가세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되면 내가 다 알아서 한대. 그래서 그러더니 결국은 막판에 전광희 권사님이 전화하는 걸 보니까 어떤 좀 가까운 식구 같다고 그래서 전화를 뺏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광희 권사님이 따님이란 말에 그냥 다 그동안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좀 빨리 어떻게 조처시킬 거예요? 딸은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그 시간에 비행기 타고 와서 어머니 모셔간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렇게 상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오해를 풀려고. 도대체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뭐 들어보니까 남편이 목사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뭐냐. 줄줄줄줄줄줄 오해가 다 풀린 겁니다. 아유, 이랬었구나. 이런 거예요, 오해라고 하는 건. 일부러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당신이 조영기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이런 거를 여기서 어필하면은 혹여나 목회하는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그걸 굳이 말하지 않고, 또 이게 사모로 와서 있는 것과 그냥 권사하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필요하게 목사의 칭호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 그러면 교인들은 혼란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심 아니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 그러니까 오해는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방법은 뭐냐? 소통하라는 겁니다. 오해를 받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나 이런 일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 괜찮네. 한번 해봐. 이랬으면 오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요 두 지파에다가 반 지파 요 자기들끼리 그냥 그걸 뭐라고 그래? 쏙닥쏙닥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대다수가 오해하는 거죠. 오늘 얘기를 뭐 복잡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짓은 하지를 말아요. 제가 이번에 대전 가서 아주 굉장히 큰 교회 문제를 좀
듣게 됐어요. 거기는 사모님도 목사네. 근데 화근이 된 게 뭐냐? 목사님이 11조와 모든 헌금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재정부에서부터 이게 말이 새 나가가지고 이상하네. 어떻게 목사님이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일치 안 하는 거야. 그 나중에 이제 그게 화근이 돼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라고 그래. 재직회에서까지 말이 나왔어.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사모가 하는 이 NGO 사역에 그 돈이 다 그리 갑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영수증까지 다 보여가면서. 그러니까 교인들은, 지도자들은 뭐냐면, 그러면 일단 헌금을 하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헌금으로 그쪽으로 보내면 쉽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하면서 헌금은 다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몇 년, 2년 동안에 아주 이 문제가 들들들 끌어가지고 덕이 안 되네. 이게 결국은 불명예스럽게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내가 볼 때 참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본교에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척도가 11조와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장로나 권사가 되는 사람, 안수사가 되는 사람들이 항존직에 임명받는 사람들이 첫째, 그분의 신앙을 속을 못 봐요. 그러나 겉으로 보는 건 뭐예요?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게 한 분이 안 내.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자기 뭐 친척에게 뭐 11조 보낸다. 거기도 목회하니까.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느 분은 그걸 상담하길래 그랬어요. 일단 집사님이 11조를 드리십시오, 교회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선교부에서 당신의 동생네 교회로 다달이 얼마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야 그분도 떳떳하죠. 그렇죠? 교회에서는 헌금을 안 하니까 11조를 떼어먹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권사, 장로를 세우냐고. 이런 일이 덜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심지어 어떤 분은 11조를 적금을 들어요. 적금을. 11조를. 그게 나중에 이제 발각됐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큰 돈 만들어서 한목에 뭐 교회 건축한다든가 뭐 할 때 쓰려고 그때 내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항상 그때그때마다 드리는 게 11조고 또 하나의 목적 헌금으로 뭐 교회에 뭐 헌당이라든가 뭐 다른대로 그건 그대로 또 헌금이 드려지는 건데 머리를 쓰는 거예요. 11조를 쫙 모아놨다가 몇 년치를 몇백 대만 한꺼번에 내야해서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 결국은 그분의 가정들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더라도 교회에서까지 떳떳한 생활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뭐냐 이제 뭐 집에서 그냥 식구들끼리 동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벌써 지금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모든 예배가 다 이제 나와도 되게끔 돼 있는데도 아직도 안 나온다. 과연 그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까? 떳떳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마스크가 벗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 핑계 될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아도 사람은 중심을 몰라. 사람은 외모를 보는. 이건 철저히 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 알아주면 족하리. 이건 찬송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주님 한 분 알아. 그건 맞죠.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절실하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정체성을 놓지 않는 정체성.
우리가 기 쓰고 족보를 만드는 게 왜 그래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이 예술을 하는 제주도 분을 만났습니다. 신씨. 신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제주도 출신으로서 이렇게 아주 훌륭한 예술 작품 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배웠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묻지도 않은 말을. 우리 할아버지는 또 우리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그게 어떻게 되냐 하니까 자기의 원조가 신순겸이라는 거야. 고려시대 때. 그 신순겸 장군의 후손이라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가문에 어느 대감이 이제 한양에서 제주도로 귀향을 왔어. 그 귀향을 왔어. 그러면 대감이 오셔서 귀향하니까 자연히 이제 그 몸종처럼 섬기는 이제 안악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한 30명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한양으로 서 올라가게 됐어요. 그때는요, 제주도에서 허가 없이는 육지를 못 갔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식구들을 내비두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들들 내비두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양으로.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자손들이 퍼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일 재밌잖아요. 어머니가 계속 아들들도 어릴 때는 아버지를 통해서 글도 배우고 그림 그리는 것도 배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력이 있어서 계속 후손들이 그런 계통으로 다는 아니지만 빠져나가는. 어느 신씨라고 하는 것이 계속 얘기는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앞으로 오랜 동안에 내 자녀들이 이곳에서 남아서 있으면 후손의 후손들이 계속 나중에 어떻게 될지라도 제주에서 목견 우리 할아버지, 몇 대 할아버지가 개척으로 와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 이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정체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서 번성한 자손들이 돈을 모아서 한양을 가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족보에 올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뭐 대감을 정도 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가문에서 훌륭한 분이겠잖아요. 그러니까 가문에서 이러이러한 분이 제주도 갔다 온 거 다 알아요. 교양 갔다 온 거. 그때에 제주도에도 그냥 있었겠냐고, 10수년을. 여기서 자손을 번성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자들 이름을 다 써가지고, 어디로 가요? 한양에 가서 그 본가에 가가지고 일정한 돈과 함께 우리를 본가에 입족시켜 주십시오. 입족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뿌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족보예요. 이게 족보. 그렇게 해서 나는 심순경 그 장군의 몇 대 후손이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가문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렇게 봐야지, 문화적으로 봐야지, 이건 뭐 그냥 가지고 어떠냐 저떠냐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실질적인 얘기네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족보가 하늘나라에 있냐 이 말이야. 있죠. 영접하는 자, 꼭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라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는 거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책이. 이 세상 아무리 훌륭한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도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돼. 여기서 살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혈육은 여기서 끝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배려하고 있는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으나 사람에게 오해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오해를 받을 때 풀 줄 아는 겸손 있게 도와주시고 소통하게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오해받을 짓을 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가는 길 당당하게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도 인정하고 내 가족과 내 성도들도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진실한 그리스도인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제는 이제 마스크도 풀려나는 때입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병원에 계신 분들이나 아파서 못 오신 분들 있는 곳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로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